저희는 송편을 했어요. 오늘 송편을 해서 애들하고 열심히. 근데 제가 했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송편을 반죽을 몇 번씩 하고 내가 안 되면 지영이가 하고 지영이가 안 되면 성은이가 하고 성은이 안 되면 성은이 하고 주물러 갖고 송편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깨 넣고 콩 넣고, 왜냐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여기는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갖고 뭐 이렇게 외국 생활에서 이렇게 한참 있다 보면 어떻게 한국을 잊지 않게 할까. 사실 여기 생활이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을 기억하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명절이라도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예, 한국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외국에서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 그게 어디서 나오나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에서 좀 말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누가 귀하게 보일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예,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높아 보이는 것이거든요. 크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걸로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고 귀하게 여길 때 얘가 크게 보이고 높게 보이고, 그것이 이제 시편 91편 14절 저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여기 예수님 모시고 성령을 쫓아 할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저희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희를 무게를 다루시잖아요. 다른 집을 가지고 무게를 다루시잖아요. 그를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걸 따라서 민감하게 따라할 때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지 뭐 안 되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사실 흥체만 있지 안 되는 게 뭐인데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면 모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암 노래 할아버지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외국에서 한국말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것이 은혜가 돼서 같이 한 손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저희가 받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데 우리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Lord Jesus, you brought us here today because we are your children and we belong to you, and you want us to settle our hearts knowing that you loved us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brought us to you at this time. You planned it all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You are the Alpha,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today you have so much more that you want to give to us by your Spirit and by your word in our hearts. So, Father, we open our hearts to you and are grateful that you will feed us on food that is real food, realer than the food that we took into our mouths for dinner. It is food that comes from you and gives life to our bodies and life to our understanding and brings us so much closer to you. Thank you for speaking to us today and what you will say. In Jesus' name. 아멘. 토요일 날도 어제죠. 남성교회 여기 남성교회라 아버지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십자가 예수를 전했는데 저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게 통역을 이제 물론 이제 수용선사인데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시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참 영이 순수하시구나.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매일 듣던 이야기로구나. 근데 저분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을 그 아빠들한테 전했는데 참 소떼와 양떼와 이렇게 넓은 푸른 초장에서 바람과 함께 별과 함께 사셔서 아마 훨씬 더 영이 순수하신가 보다. 근데 얼마든지 안 그런 사람들 많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철저히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어떤 분이 뉴질랜드 분들은 다 저래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좋은 가정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몰라도 컬처가 달라도 모든 것에서 하나로 들을 수 있는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한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이 같아갖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 해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 십자가 예수를 다루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른 점은 여기 성령이 있는 사람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아픈 일을 만나도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더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만들어서 이게 평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미워하고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불만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 보여지는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오감 자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해합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똑바로 해석을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해석이 돼.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왜 그럴까?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저 틀린 거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아, 잘 됐구나. 이 일이 정말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해드는 일인 줄 알았더니 정말 잘된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나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상황적으로 다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늘 기쁜데 왜 기쁘냐 하면은 늘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서 능력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도저히 의롭지를 못해.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너 기도를 들을게. 의로운 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의로운 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기도할 때 내가 다 100% 들어주지. 너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 더 많이 내가 축복할게.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셔야 거룩한 생명활동이 나타나고 거룩하게 해석이 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삶을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깨닫는 것도 다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자,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 열왕기 하 20장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 하 20장에 쭉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열왕기 왕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럴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병을 고쳐 죽을 거다 그래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애통하면서 막 울어요. 몸부딪히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이 증거로 해시기가 앞으로 가는 곳은 늘 있던 거니까 뒤를 물러가갖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증거에 의해서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히스기야는 믿음을 얻고 병이 났어요. 이렇게 해갖고 막 이 주위의 나라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이래서 갖고 막 찾아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궁정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해요. 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난 이렇게 병도 났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줬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일까요? 모르는 분일까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이분이요. 기도도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고 병도 나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궁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너 이거 네가 보여준 거 이거 다 빼앗길 것이고 너 아들까지 신하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당대에서는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없고 그 후에는 내가 죽은다면 모르겠지만 제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말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녀들이 복을 받게.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그 4, 5대 지내서 자식이 정말 포로로 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 응답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됐을까? 자기밖에 모르는, 내 당대에선 절대로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까? 먼저 병이 났을 때는 죽기 살기 매달리고 울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혼났을까?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야. 나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 나라는 거. 난 이렇게 괜찮은 자야.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랑스럽게. 난 기도 응답도 받았어. 병도 고쳤어. 난 얼마나 근사한 사람인지 아니. 난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아니. 자랑스럽게 뽐냈는데 그 뽐낸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다 빼앗기게 하시고 자식을 포로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자칫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을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자기 자식에게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히스기야의, 저는 히스기야 이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서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도 받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것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진정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지금은 잘 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어떻게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어떻게 하든지 영생을 주는 그 신앙을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예. 제가 하는 일이에요. 언제라도 전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당대에 내 자식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그 믿음은 뭐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죄인의 생명을 밟으시고 의로우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불,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당대에는 활활 타는 여러 가지가 됐지만 후세를 생명을 줘서 생명을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도장을 찍는 것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도장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응답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뭐 역사하심도 있지만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장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도장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의 도장이에요. 성령들. 너 죄 사함 받았어. 너는 내 거가 됐어. 이런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도 응답되는 것 같고 뭐도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깨닫는 것도 뭔가 되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늘에 속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서 사는 거죠. 하나님 계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계산이고 그냥 뭐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저번에 왔던 사람 왜 그렇게 잘 믿던 친구가 죽었습니까? 친구 목사가 그렇게 즉사를 해서 죽었습니까? 이유를 대보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말해도 모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을 사람이거든요. 단시간 내에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왜 세월호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왜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믿어진다면 믿고 싶지 않으세요? 믿어진다면 믿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나라를. 가만히 들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물에게 믿어져야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계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측정되는 것에서 조건상 측정되는 것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계산도 없는데 믿어지는 것이에요.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은 나를 위해서다. 죄인인 나 때문에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어질 때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죠. 피와 살이 바뀌면서 육정이나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이 하늘나라의 피와 살이 오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그냥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르고 저 사람은 안 다르니까.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다르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믿게 하는 성령, 이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죄사함을 주시면서 아 내가 예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 힘세신 분, 최고 날 사랑하신 분, 언제나 나와 같이 계시는 분, 무엇이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도 내 삶을 또 어떻게 도우시겠지. 이렇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필요 없어요. 이번에 집회 때 사실은 제가 6일날까지 해놓고 왜 그러냐면은 7일날 세계 선교대 대신증 세계 선교대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7일날은 사람들 안 오겠다. 그리고서 그냥 저희 수영 선교사를 써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아갖고 또 6일날로 그냥 나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7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안 했어요. 정말 저는요. 저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잠옷을 오면 하지 뭐 이러고 기도 안 했어요. 전혀 우리 아들이니까 안 아들이니까 그런 말로서 기도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나 저는 그냥 주님을 만나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그걸 가지고 제가 떡으로 먹고 소화 흡수를 잘해서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제 몸 안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오면 저는 그 말씀을 먹고 열심히 묵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 안에서 에너지, 믿어지는 에너지가 올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제 몸에서 말씀의 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빛이 나가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을 소멸시키고 빛이 일을 하시는 거죠. 빛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인다는 것은 그 빛과 어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 그래서 보통은 빛과 어둠을 가지고 회색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어둠을 썼다, 어떤 때는 회색이 나왔다, 어떤 때는 빛이 나왔다, 어떤 때는 어둠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어둠 보고 나쁜 사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둘 다 가진 사람이 우리 모두는 둘 다 가졌어요. 다 그래요. 다 회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이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꼼짝을 못해요. 죄를 못 짓게 하시는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꼼짝을 못해요. 그냥 빛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전혀 사람이 사는 것 갖고는 달라요. 우리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으로 판단하고 사람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참 사람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오면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크다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큰 것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큰 것이에요. 감정도 그분의 그
내 기쁨은 요만큼이라면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오게 되면 몸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생성돼요. 올바른 지식이 오게 되면요. 그래서 깨달아질 때 기뻐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뻐져요. 그것밖에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신 예수님 말씀이 오게 되면 만족을 막 온몸에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기뻐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꼭 원하는 일이 빵 터졌다 그래서 대박이 됐다 그래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은 좋지만 별로 덜 기뻐요. 근데 여기서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쁨이야.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지식의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길이거든요. 전능자하고 소통하는 길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과 소통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길이 열릴 때 가장 복된 너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할게. 이것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할게.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순간순간 느끼는 거,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사실은요. 축복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양이가 그래 조금. 주양이가. 일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래 떡을 만들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인천 상륙작전 그거 영화 광고하는 것도 거기에 끼게 됐잖아요. 저는 항상 점수를 봐요. 점수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진실할까. 얼마나 내 일처럼 할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일이 아니지만 내 일처럼 언제라도. 누구의 일이든지 내 일처럼. 내가 손을 댈 땐 내 일처럼. 그렇게 할 때 교회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누구의 일을 하든지 내 일처럼 할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세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기뻐져요. 이번 주에도 승리. 딱 이렇게 돼요. 이번 주에도 승리.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 진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 일처럼. 그렇게 할 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할 때 승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내 일을 내 자신처럼. 너 일을 남의 일도 네 일도 내 자신처럼 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야.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사실은요.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지. 어떻게 그렇게 내 것처럼 됐니?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돼요. 속에서부터 저절로 돼요. 여기 있는 분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줘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이 그렇게 돼요. 아마 첫 번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첫 번에 안 그랬어요. 계산 탁탁 보서 훤히 보여요. 계산하는 게 보여요. 이거 돈 계산하는구나. 뭐 계산하는 거야. 막 너무 보이는 거죠. 저울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탁탁탁탁. 그리고 나서 또 막 울고 왜 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매사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울고 콜내고 막 자기가 자기 때문에 화내고 막 그래요. 언제부턴가 그걸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터득이 된 것 같아요. 그전 때는 잘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잘 되니까 열심히 그렇게 한 거고 이쯤에는 깨달은 것 같아. 그렇게 했더니만 평탄하고 형통하구나. 이걸 배운 것 같아요. 왜 선교사님네는 되는데 나는 그게 왜 안 되는 거냐. 왜 계산이 자꾸만 되는 거냐.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거냐. 왜 그렇게 빈 마음으로 안 되는 거냐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막 울어. 돼가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조차도 그건 돼간다 소리야. 돼간다 소리야. 지금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 그렇게 누가 알아들든지 안 알아들든지 계속해.
계속하면 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될 거야.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구나. 지금 그래서 정말 달라졌어요. 모습이. 이렇게 하면 마귀가 손을 못 대는구나.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마귀가 손을 못 대는구나. 그래서 차츰차츰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차츰차츰 저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 싶으니까 그거야? 그러면 계속 그래야 여기 안에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법, 내 몸의 법이 실행되고 시행되면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 이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들락날락 교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내 몸 안에 예수님 계셔서 그분이 법대로 성실하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내 유익 대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을 주신다는 거죠. 참 조금씩 깨달아가고 조금씩 배워가는구나.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손을 못 대고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걸 배우구나. 남도 나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느냐?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그걸 누가 믿느냐? 믿는 사람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고 잠시 해보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애써서 노력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터득이 될 때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굴러가듯이 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라도 그냥 어느 때라도.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내 유익을 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몸 안에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래 너가 죄인이지? 그래서 내가 왔어.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의롭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죄인의 몸이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그래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그래서 왔다니까. 내가 그래서 왔어. 아 맞아요. 제가 시인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자백할 때 주님은 오셔서 그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없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자는 모두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정말 죄의 몸을 가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뿌리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신앙은요 올라갔다 해요. 언제라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잘 해볼까 다 나를 위한 거죠. 세상을 위한 거죠. 어제도 그 진원쌤하고 지원쌤이 왜 안 될까요? 애들이 왜 안 될까요? 애들이 왜 안 올까요? 너네들이 가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가야지. 예수님이 가야 아이들을 부르지. 너네들이 가면 되겠니? 너네들이 가면 죄의 몸이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먹을 걸 주고 맛있는 걸 줘도 안 와. 마이너스 밀어나게 되는 거야. 네가 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 그러면 애들 불러올 테니. 풍선이 있는데 그럼 가져갈까요? 3개만 가져가. 7개가 3개만 가져가. 그리고 내일 오면 다시 만들어준다고 그래. 근데 진짜 오늘 왔잖아요. 애들이. 꽤 왔잖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가셨구나. 그래 방법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니까 바로 복음을 가지고 간 거죠.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만 의로워.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십니다. 이러고 갔더니 애들을 불러왔다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면 애들이 잘 오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탁탁 잘 끌려와. 천만에요. 어저께 됐어요? 안 돼요. 지금 또 죄인 돼야 돼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저는 이 말씀을 내리는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은 늘 아침마다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그거는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가 열려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심부름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냥 심부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이에요, 저는요. 그러나 언제나 또 죄인이에요. 저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제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분이 제 안에 오셔서 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은 제 안에서 활동을 하세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었어요. 신했어요. 그리고 자백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백했어요. 내가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을 안 했어요. 근데 호세아에서는 호세아 7장에 보면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해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너희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 알았어? 우리 다 죄인인데 내가 너 죄를 기억하고 있거든. 너네 아버지 죄, 너네 엄마 죄 다 너한테 있고 네가 가진 죄, 네가 행한 죄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 기억해. 이 죄가 기억된 우리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이걸 지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나 했어요. 성령. 여러분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그럴 때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죄사함. 내가 그럼 죄가 있는 거야? 먼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자백이 돼야 돼. 그리고 신이 돼야 돼요. 아,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 말씀이 읽어보니까 죄인이라고 했어. 근데 이 말씀이 읽는 순간 확 찔렸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순간적으로 죄가 확 찔렸어요. 그러고부터 마음에서 내가 죄인인데 몰랐구나. 내가 죄인인 거 몰랐네. 그 기도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이라는 이 말을 믿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도장 꽉 너 내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도장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도장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럼 마음대로 하셔요. 그러나 시인하고 자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은 언제라도 어떤 일이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지 뭐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하나님이 방향 제시를 해주신다는 거죠. 무겁게 생각할 때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이때 때문에 무겁게 생각하고 힘들 때 쉽고 가볍게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요.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떵떵떵떵 예수자랑 나타난 것을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니까요. 더 빛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니까 주님은. 그래서 세상보다 더 크신 힘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서 지금도 와 계신 거죠.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난 몰랐네. 이거 어떻게 갔더니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네. 일단 내 머리가 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내 머리를 좀 가볍게 편안하게 그럼 해주시겠네.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세요. 믿어지시면 구하세요. 하나님 제 머리가 복잡하고 힘듭니다. 도무지 안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해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은 힘이 세시니까 금방 가볍게 들 테니까 제 무거운 것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지 근심하는 것은 그냥 근심이에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잘 될 거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려면 긍휼을 입어야 돼요. 긍휼. 아, 주님이 도저히 안 되는 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이렇게 피 흘리시고 나한테 찾아오신 거야. 이 뿌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아,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거 내 조그맣고 큰 일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구나.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사업체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만들어 주신 거로구나. 이렇게 예수가 오시면 믿어져요. 예수님은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영이 오시면 믿어지면서 아, 그걸 모르고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안 되네. 그 다음은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날 때, 그때가 바로 만날 때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사면 초과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때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회개가 오는 동시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죄 사함의 도장을 땅 받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나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자기밖에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조금 이게 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뺏기게 생겼는데 내 당대에는 말고요. 내 후대에 내가 어디서 좀 해주세요. 이야, 또 울으면 안 됐을까? 자기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할 때 그렇게 또 울면 안 됐을까요? 또 매달리면 안 됐을까요? 자기 후대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인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 생명을 낳는 빛을 받아서 빛을 계속 그게 아니야. 천국을 목표로 해. 천국.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여기 와서 계시니까 천국 가는 걸 목표로 해서 너 지금 살아야 돼. 지금 잘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천국을 목표로 하고 살아. 지금 잘 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잘 되고 잘 되다가 꽝 터졌어요. 이거 예수님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죽으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깨닫지 또 세상 나가면 또 문제 터뜨려서 또 매달리게 하시고 또 잘난 줄 알면 또 문제 터뜨려서 또 매달리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내 등을 굽히게 하고 내 무릎을 꿇게 하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렇지 않은 기고만장 지잘난 줄 알고 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짐 무거운 짐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도무지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내가 주님 내 안에 주님 의로우신 분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 대신 사는 거예요. 전 껍데기예요. 그냥 주님이 사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사세요. 그렇게 주님이 대신 사세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피와 살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뿌리가 내려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런 거죠. 언제라도 정말 그래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2장 37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절 38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7절이에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 것과 구원자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알아라.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약속을 인을 치는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인 것과 그걸 아셔야 돼요. 너희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인 것과 이걸 먼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려면 먼저 그가 우리의 주인인 것과 먼저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아셔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 회개하고 이게 항상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신 분인데 순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처럼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먼저 교회 와서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그가 나의 주인인 것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내 생명의 구원자가 예수라면서 확실히 알지니 정령 알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인데 이것이 굉장히 기초예요. 예수 믿는데 기초인데 기초가 없이 교회에서 자꾸만 이 말 저 말 많이 들어봤더니 뿌리가 없는 나무라는 거죠. 뿌리가 나무를 키우나요? 나무가 뿌리를 키우나요? 뿌리가 바닥에 붙여있는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시편 84편 말씀대로 진리는 땅에서 솟고 여기가 땅이잖아요. 심령의 밭. 진리는 내 속에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가 주인인 것과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먼저. 그가 주인인 것과 내가 그것을 또 알아야 돼요. 각자. 그게 안 될 가운데서 신앙생활 바쁘게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넘어가고 조금 그렇다네. 뿌리를 딱 내리세요. 뿌리, 십자가, 회개, 주인 이것이 다 뿌리가 되셔야 돼요. 아 예수가 피 흘리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나는 죄인인데 긍휼을 입었구나. 이것을 뿌리를 꽉 받고 계셔야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효도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제일 기쁨이 되는 것은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생명. 부모들 아이를 낳을 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죠. 내가 가진 생명을 통해서 또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뿌리,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셔야겠구나. 제가 요즘에 보니까 뿌리가 약해서들 후딱후딱 하는구나.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뿌리 없지? 예수 자랑이 왜 안 나타나지? 십자가 자랑이 왜 안 나타나지? 당연하게 십자가 자랑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따랐던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할 때만 십자가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말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왜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야?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는 나 때문에 들어가신 거죠. 나 때문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예수의 오심, 의로우신 분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역사하신 거예요. 들어서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죄인의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시간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몸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 그 부분은요. 예, 제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 늘 저는 무릎을 꿇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시간을요. 오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 몸을.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할까요? 주님. 그런 자세로 앉으면요. 이렇게 주세요. 오늘 살아가야 될 떡을 주세요. 떡을. 하나님의 양식을 주세요. 근데 오늘 분명히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주시네. 그러면 정말 그 일이 펑크가 나요. 아 오늘 그 일이 원래 하나님 앞에는 없었구나. 사람들이 정해준 일이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없었고 사람 앞에서만 있었구나. 그런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성령이 들려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못 들으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 오해. 당연히 머리로 이해 안 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욕을 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당연하게 여기라. 나도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핍박할 거다. 상관없어. 나는 그냥 시킨 대로 갈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까지예요. 진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말로 할 수 없이 증거를 받았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조건과 환경이 아무것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이고 가다 죽으면 어떡하죠? 그런 일 많죠. 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가라고 할 때 가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거기서 죽고 천국 가려고 하면 하나님 가라고 그랬겠지. 그럼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섭지 않겠어요? 무섭죠.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많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책임지실 일이야. 그것도 책임지실 일이야. 난 몰라.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를 비방하고 저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았어요. 아주. 사방에 우겨 쌓였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외로운 길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친정 식구는 더 안 돼요. 뭐 모두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저를 위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대편이시구나. 믿는 자의 편이에요. 여러분. 누구 편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구 편일까요? 믿음의 사람 편이에요. 믿음의 사람 편이에요. 믿는 사람 편이에요. 언제라도. 내가 믿을 때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거 아닌데 왜 그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찬이에요. 성령. 근데 그거 믿는다는 뭐예요? 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걸 믿는 거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거야. 내가 혹 실수할지라도 혹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지금도 내 몸에서 씻겨주고 계시고 내 몸 안에 나를 소멸시켜주고 계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여러 가지 기억들 경험을 계속 소멸시키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나를 또 진짜 그래요. 잠들기 전에 근심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그러나 지금은 내가 잠잘 때 또 주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딱 답을 또 주시겠지. 뭔가 또 길을 내주시겠지. 그리고 잠을 자는 거죠. 주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무도 모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아무도 의지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만 주인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어요. 부모 자식 아무도 의지할 게 없어요. 나하고 주님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생화학작용, 생리작용 하시면서 나의 감정체계, 나의 지각체계, 나의 의지체계를 어떻게 하셔서 또 기뻐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아 주님이 또 함께 하셨네. 예, 그런 거죠. 이거 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다 읽어. 고린도후서 8장 5절. 8장 5절. 8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한날에 나를 실험하면서 저의 영신의 집과 착한 사람이 저희도 순서와 연고를 넘치기를 하시려니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하는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처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지켜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부어주라. 왜 하나님은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그렇게 연보를 내게 하실까? 좀 넉넉하고 편할 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럴 때 어려운 가운데 더 매달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지고 감사한 것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깝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주시고 싶은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질 때, 주님과 만나질 때 우리 안에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는 기뻐지고 우리 안에는 만족이 온다는 거죠. 참 인간이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조금 편안해지면 조금 배짱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뭐 그렇게 발발 길 필요는 없어. 내가 이만큼 좀 찼으니까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믿음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이 확 믿음을 주시고 싶어서 늘 그러신 것 같아요. 언제 편안봤던가. 그래 사실 저도 언제 내가 편한 날을 살아봤던가. 늘 이 문제 저 문제로 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주셨는데 언제 내가 편했던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늘 이 문제 저 문제를 늘 안타깝고 그러나 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러나 제 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기쁨. 주님은 나 때문에 피 흘릴까지 하셨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높은 보좌 버리고 날 찾아오셨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 주인 되신 그분은 날 사랑하시고 늘 내 곁에 계셔. 이 믿음이 저를 승리하게 하는 거죠. 이 사실, 이 지식은 바로 진리니까요. 아무것도 다 이 세상은 변하지만 이 지식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 히스기야처럼 편한 걸 잠깐만 찾아서 눈치껏 하는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사람은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극한 상황이 와도 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쯤은 편안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쯤은 조금은 믿음을 매달리는 때예요. 그러나 조금 더 가면 이제 소리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릴 때예요. 이 세상 파장이 여기 쫙 있잖아요. 그냥 무선으로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전화하면서. 그럴 때 이 파장이 쫙 끼는데 점점 더 이제는 말씀이 안 들릴 때예요. 이나마 지금은 조금 들릴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안 들리면 옛날에는 다 잘 들렸어요. 옛날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더 잘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잘 들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안 들릴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가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은 여러분이 구할 때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는 방법은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으로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셨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실 때, 성령을 구하실 때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는 세상은 암담하고 막막하고 예,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이 성령이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되는 권세.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니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로 내가 보호받고 지켜줌을 받고 보존이 되고 공급을 받고 그 모든 것에서 성령을 구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가.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왜 쟤만 위해서 있지? 쟤는 왜 모든 걸 왜 쟤만 위해서 움직이지? 그런 삐뚤어진 눈,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 마귀의 눈이 되는 거죠. 왜 자꾸만 쟤만 잘 되지? 나는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속임수에 잡힌 눈이에요. 마귀의 눈입니다. 마귀는.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진리의 성령, 말씀의 영을, 말씀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부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눈을 떴으나 장님이고 귀는 열었으나 귀머거리에 불과합니다. 입은 열었으나 벙어리에 불과합니다. 세상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공로를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사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시인합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쉽고 가볍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